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진리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우리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올해 남은 일들을 주님의 권능하심을 믿고 무엇에든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성탄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12월이 되어지면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은 이때의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더욱더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교회 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 올 한 해에 이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주시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게들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승님이 되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강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우리의 영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께서 받아주시며 그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받아주시며 써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주일로는 5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이 성탄주일이고 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불과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마무리할 때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반복되어서 우리들이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올 해는 내가 잘 살았나? 또 내년도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너무 익숙해서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마지막 주를 맞이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걸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걸어갈 걸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을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인생을 어떤 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름질,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디를 향해선가 끊임없이 시작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냥 목적지뿐만 아니라 내가 도달하고 싶은 최종 목표는 어딘가?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고 또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냥 주어진 시간이고 또 분주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목표 없이 살아가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너무도 소중하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너무도 귀중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만큼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AD 한 62년여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불과 얼마 전에 쓴 편지로 생각합니다. 다른 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감옥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행전과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건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이거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냈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후원하고 돕고 또 물질과 기도로 또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필요와 또 격려를 함께 해 주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의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한 그 상태에서 그를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교회 안부를 전하고 교회를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라왔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홀로 그 재판정에 서서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이라도 그가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놓고 오늘 본문의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자기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감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외부인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 꽤 몇 년을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그 안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여전히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그 소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아주 축소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실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상을 내가 받기를 소망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 상이 뭐냐? 오늘 본문 앞쪽에 쭉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상, 내가 기대하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 9절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도 귀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게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내게 중하지 않다. 내가 오로지 알고 싶은 것, 내 속에서 발견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을 친밀하게 더 직접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가만 앉아 있지 않고 그 걸음을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번이나 계속해 12절 말미에도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표현하고 14절에도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멈춰 있고 가만히 기다리거나 잘 앉아서 숙성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애씀과 수고를 다하여 이 일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뛰기, 그 다름질 치는 달리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여 그곳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같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면서 33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씁니다.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요. 남자 형제들아만이 아니고 자매들아, 온 성도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아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 일을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이 당신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이어야 하고 똑같은 고민이어야 하기에 이 편지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여기저기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와 내 삶을 그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달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m, 200m, 단거리를 달린 사람은 훨씬 더 분명하죠. 뭐 합니까?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뭐만 해요? 달리기만 해요. 좀 긴 거리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라톤 하는 동안 잠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관광도 좀 하다가 그렇게 꼬린 지점에 옵니까? 출발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분명한 달리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해. 나는 그것을 위하여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사도 바울이 벌써 30년을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숱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로 회심한 간수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들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만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그거 죽으라고 때리는 매예요. 굶어서 죽을 뻔도 하고 배를 탔다 파손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성 밖에 시체들 버리는 곳에 버려진 적도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 숱한 일들을 지난 30여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도달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요. 아직도 나는 달려가는 중이다. 그래서 난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미 한 것들, 내가 이미 한 일, 내가 뒤에 이미 삶 가운데 행했던 그것은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리고 싶은 걸까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 안 하니까요. 아마 첫 번째는 그의 실패일 겁니다. 아니면 그의 죄 혹은 잘못이었든지. 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도 뒤로 하겠다. 사실은 이런 실패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것을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어제, 지난해, 지난번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요. 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 실패와 그런 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살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로 그냥 겨우 구원받는 정도쯤이라도 괜찮아. 뭐 하려고 하지 마. 네가 그럴 자격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왜 안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었습니다. 최소한 2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 증인이 된다는 그 죽음의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졌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사형되도록 받았던 의심. 야, 넌 정말 사도가 맞아? 당신이 정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 그래.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고만. 이 정도면. 거기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고 가택연금 혹은 감옥에 있는 상태면 아유 그래 자 됐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게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먹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내가 지금 다름질 치는 이 다름질을 방해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일 겁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온 유럽, 지금은 로마까지 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지났죠.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머물러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사역들 그것들은 잘했고 열심히 했고 다 좋지만 뒤로 하고 나는 지금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었는지 혹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선 자리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목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는 내가 알고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걸어가는 이 삶의 목적지는 결코 일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사역이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죠.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완수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아, 저 사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알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의 결과가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인데도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이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그 죽으심, 그 구원과 그 부활, 그것을 알고자 하여 나도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표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를 때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지식으로 말고 친밀하게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내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도 열심히 내가 죽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 걸음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목적에 이르는 것, 그 목표에 이르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요 빌립보서보다 조금 전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러서 어떻게 간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화의 단계를 이뤄서 결국은 어디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연결해 갑니다. 그것 이루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귀하고 높은 좋은 집에 천국에서 그거 못하고 겨우 턱걸이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디요? 저 변방에 있는 그 초가집에.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주실 어떤 특정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합니다. 성경에서의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숱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상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써요. 뭐라고 씁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혹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숫자가 써져 있고 관주에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헬라어라고 한 단어,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서라고도 읽히지만 위로라고도 읽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하나님이 있는 그리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받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이 뭘까요? 달리기로 표현했으니까 달리기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포디움, 시상대에 서는 것. 근데 고대 올림픽에서는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그 사람을 자기가 있는 단상 위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공표하고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뒤돌아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최고의 상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불러주시는 상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상.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호명해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변화되어진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슨 물질, 건강, 또 다른 무엇 아니면 내가 얻게 될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상,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다름질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그러면 일은 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이고 성품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것들 우리 속에 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방편들이에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내 근본적인 삶이 변하여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목표와 걸음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서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의 걸음걸이의 목적지는 어디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걷고자 했던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십니까? 쟁기를 가는 자가 뒤돌아보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압니다. 소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 쟁기를 걸고 아니면 트랙터든 뭘 하더라도 운전을 할 때라도 우리가 어디를 보고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목적지를 봐야 돼요. 땅을 보면 울퉁불퉁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목적지를 보고 가야 비로소 그 길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데가 어딘지, 내 삶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뭘 위해서 무엇을 목표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하는 질문이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그 질문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 쳐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나는 아직도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일들은 뒤에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걸음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때까지 온전한 걸음으로 다름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강건케 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귀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을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 전야제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아마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성탄 전야 친교 찬양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음식도 이번엔 좀 음식을 또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특별히 또 주변에 혹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초청해서 함께 이 시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일은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없이 주일학교 EM 작년까지 다 함께 성탄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주일학교 예배실 공사를 했습니다. 천정 공사 다 하고 조명까지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제 하나 바닥 공사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쯤에 해야 하는 김에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닥 공사하는 거 아마 하루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고하면 시간을 내서 한번 많이 나오시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업하는 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계획들 이제 다음 주에 행사 계획들을 쭉 소개할 텐데요. 첫째 주 청지기 주일 그리고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고 두 번째 주일은 공동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 토요일, 세 번째 주 토요일에는 소그룹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EM 리더들이나 또 교회 항전직 재직들이나 리더들 함께 모여서 세미나하고 또 목자들은 또 한 번 더 모여서 그 모임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모임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엔 토요일 또 주일 시간들은 좀 1월 달에는 준비해 두셔서 같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세우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목장 편성표를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작은 목장들을 한 4개 더 만들어서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잘 모이시는 목장들과 또 어르신들 목장은 그대로 유지를
일단은 했습니다. 목표는 전체가 다 작은 목장들 소그룹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목표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목자들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없지 않아서요. 일단 이런 형태로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그룹들이 좀 활성화돼서 114. 네,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전도도 하고 또 내년도에는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 주에 읽을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날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드려서 정한되면 성경 들으시라고 그래서 1년 쭉 지나면 성경을 한 권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함께 읽고 듣고 또 목장 모임 때는 그것 가지고 한두 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교제하실 때에 뭐 오늘 목장 모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목자들이 좀 이렇게 챙겨 주셔서 함께 인사하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헌금 봉투가 원래는 오늘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재정부 장로님, 집사님이셨던 재정부 담당하시는 장화식 장로님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준비가 오늘 못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기도하는 일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또 뭐 코로나 또 감기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서로 안부 전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이 겨울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걷어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